가끔씩 보시면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가 보면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라는 문구를 좀 자주 보실 겁니다. 여기 청학이동 동사무소 근처에도 하나 있죠. 왕국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건물 같은 데에도 왕국회관이라는 이런 표구가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들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가끔씩 이런 가판대를 설치하고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책자들을 무료로 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번에 보았던 우리 동방번개와는 조금 다르지만 또 다르게 이들도 가판대를 세우고 무료로 책자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책자의 제목들 살펴보면 파수꾼이라는 이러한 큰 타이틀을 갖고서 여러 가지 의문을 던지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나 또 이 땅의 통치자들은 누구냐라는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런 내용들을 갖고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책자를 혹시나 받게 되셨을 때에 뒤에 파수꾼 또는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면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성경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1912년에 들어왔는데요. 그 전에 1912년에 들어왔어도 이렇게 홀리스터라는 선교사 부부가 우리나라에 방문하면서 이 여호와의 증인이 포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이들이 잠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한국 6.25 전쟁 이후에 이때부터 다시 포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26일 한국어판에서 여호와 증인이 숭배 활동을 하는 나라는 239개국이다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증인의 수는 796만 954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11만 명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약 11만 명 정도가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또 이것이 진리라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1914년에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재림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후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화면. 2014년에 보면 여호와 증인대회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 첫째로 구하십시오라는 문구로서 선교대회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14년에 예수님이 잠정적으로 보이지 않게 재림하셨다라는 것이 100년이 지나고 난 이후, 그래서 2014년에 이 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대회를 통해서 하느님의 왕국을 첫 번째로 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러한 포스터들을 붙여놓고 또한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부산에서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동참하여서 이곳에서 하느님의 왕국을 구하려는 행동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간출정부에서 전 세계에 여호와 증인 2014년 세계대회 때에 집계를 냈었는데요. 239개국에서 나라가 활동하고 있고 이제 970만 명이 여호와 증인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0만 646명이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주창했냐면은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20살 때에 안식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페인트라는 사람의 저서를 읽다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879년 러셀은 아침의 여명이라는 잡지를 펴냈습니다. 근데 이것이 후에는 파수대, 와치타워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호와 증인들이 내놓는 책자들을 보면 전부 다 파수대, 파수꾼, 와치타워라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책자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러셀은 1914년에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인간은 죽은 후 무의식 잠자는 상태에 있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들을 통해서 내면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는 더 이상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1914년 그의 예언은 빗나갔습니다. 멸망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있을까 이 자리에? 없겠죠. 아직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이런 예언이 빗나가자 그 스스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1916년 10월 31일 날 64세 되던 때에 그는 사망을 했습니다. 찰스 러셀 이후로 제2교주로 2대 교주로 루터포드라는 사람이 교주의 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결코 죽지 않는 현재 생존해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내고 그 세상의 종말의 날짜를 1914년이 아닌 1925년으로 수정했지만 이 또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러셀의 교리를 수정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교리적으로 탄탄해질 수 있도록 교리적 부분들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세 번째 교주로는 노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50년대 부분적으로 출판됐던 신세계 번역판 성경이 있습니다. 5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경은 똑같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나 신세계역이라는 다른 역본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다르게 표현됩니다. 성령님도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신세계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접하셨을 때에 우리가 읽는 성경과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냥 누군가에게서 이것을 받았을 때 신세계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다라고 하면 다르게 성경이 아닌 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번역하여서 출판해냅니다. 그리고 이 노어의 시대 때에 교인 수도 10만 명에서 미국 당시에 1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큰 일을 한 사람이 노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1912년 홀리스터 선교사가 들어왔지만 신사참배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자 6.25 전쟁 때까지 물러나 있다가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들은 항상 문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큰 출판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출판사를 통해서 포교 활동을 시작해 나갑니다. 한마디로 출판에 강한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다니시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왕국회관이라는 것들을 보실 때에 이곳이 그들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이 교회에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목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로 목사가 없고 그냥 그들끼리 자체적으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할까라는 궁금증이 일 수 있을 텐데요. 이들의 예배 형식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종교로 기존에 있던 신자들을 끌어들일까 고민하고 공부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할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예배. 이것들을 예배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말로써 싸워 이긴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해서 반박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도리어 반문하고 반박할까를 공부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그들을 말로 이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호와 증인의 이단들을 만나신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그들과 싸우려 한다면은
대부분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이 안 통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가시던 길 가시고 아예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기하기를 하느님이라고 표기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주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채색된다라고 이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 이것을 여호와로 바꿨다 주장하여서 성경을 바꿔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칭하는 모든 부분에서 여호와로 바꿔놓으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얘기합니다. 6번째 화면 보여주십시오. 빨간색 쳐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며 하느님보다 열등하다. 맞습니까? 맞나요? 아니죠. 그러면서 이들의 성경적 이유를 여러 가지 붙여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첫 창조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것이 그리스도인가요?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었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활동체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활동하는 힘으로 표현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세 개의 인격체로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또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인격체가 아니라 활동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삼일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임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고 영의 부활만 인정합니다. 몸은 죽었지만 영만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부활입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가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영이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7절과 38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영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사후의 세계, 영혼의 불멸설을 부정합니다. 영혼은 죽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 영혼이고 뭐고 다 없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 이후는 더 이상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는 생명으로 하나는 심판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재림론, 원래 러셀이라는 사람이 1874년에 재림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산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1914년으로 고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실패하자 다시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은 불가시적으로 재림하셨다.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재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재림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게 왔다, 재림주가 보이지 않게 왔다라고 얘기하면은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이 이 사람들은 이단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왕국, 1914년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오셨기 때문에 이미 통치하고 계시는 그곳이 바로 왕국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때의 악한 사탄을 하늘에서 내어 쫓으시고 마귀는 이 땅으로 내려왔고 택함받은 14만 4천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악한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현재의 정부는 마귀의 소굴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실 때가 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가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죠? 병역 기피. 기억나시죠? 여호와 증인들이 항상 기피합니다. 화면에서도 보시지만 연도별로 많은 사람들이 병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역을 기피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들의 양심적인 병역 기피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라고 물어봤지만 66% 정도가 아직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상 숭배로 여깁니다. 또한 국가 체제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하고 마귀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권위에, 권세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 또한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들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등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 스스로 가정을 파괴합니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아버지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완전히 해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강요합니다. 증인들끼리 가정을 이루지 않고 증인이 아닌 사람과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들과 헤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연을 끊고 필요하다면 왕국 안에서 다시 연을 맺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분리되는 것들을 원하다 보니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왕국 내에서 남자들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홀로 스스로 살아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가판대에서 책자들을 설치해 놓고 판매한 사람들, 하루에 한 달에 5만 원씩 받고서 책자를 무료로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겨우겨우 자신의 생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여호와 증인들의 여전도사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수요를 거부합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셨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수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죽음의 위기에까지 놓여 있어도 절대로 수혈받을 수 없음을 말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죽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피는 사람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혈은 피를 먹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고대 당시 있었던 사람들은 피를 먹는 의식을 자주 행했습니다. 그 피를 먹으면서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피 먹는 것에 대해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 당시 피채로 먹는 것은 위생상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위생의 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혈과 동물의 피를 먹는 것, 이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들은 관계가 있다라고 여기며 수혈받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학업을 거부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면 멸망이 이르게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에 대해서 거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공부는 옳지 않다,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 그리고 지식은 초기 기독교 교회를 침투했던 이단적인 그 사상,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영지주의를 경계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던 철학과 지식, 초등학문 등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을 창시했던 찰스 러셀, 이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라는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러한 필요 없는 부분들, 자기 생각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하고, 아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는 바뀌어야 돼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 줄을 긋고 그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해 나가면서 그 새로운 내용들을 적어 나갔던 것이 찰스 러셀이고 또한 여호와 증인들,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내 생각으로 보았을 때에 이것이 틀린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지워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것이 좀 틀린 것 같아 보여도, 이것이 옳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과거에 살아가던 이들에게 너희 또한 이렇게 살아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이해되고 그 뜻이 알아듣게 되는데, 러셀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자기가 보았을 때에 옳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오는 방법으로 성경을 바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내 마음대로 바꿔간다면 성경은 무엇이 될까요?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바꿔간다면 이제는 이것이 성경이 아닌 내가 복음이 됩니다. 내가 쓴 복음, 내가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으실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 읽을 때 내 생각과 안 맞는 것 같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것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이 들 때에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또한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